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 인간 세상, 육신의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제목으로 4주간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사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라. 사람이 생각을 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여집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높고 우람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옛날 격언에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저 높은 나무에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지. 그런데 조폭들은 생각이 다르대요.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리면 된다. 그런데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베어버리기도 하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말보다 사람은 절대로 빨리 달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입니다. 사람은 새처럼 절대로 날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땅에서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새보다도 더 빠르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저 달나라 별나라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푸른 하늘 은하수 거기 토끼가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달에 가서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 이게 무엇인 차이인 줄 아시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여기에서 펄쩍대 가지고 미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틀에 우리는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이 되어지면 1차원은 여러분 그 선입니다.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면이에요. 그런데 4차원은 이 시간과 공간, 이 선과 면이 다 허물어진,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4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 그대로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은 다 이 공간 안에서 누리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영적인 세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차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이 물질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집어넣었습니다. 혼과 영이 영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에는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짐승이 죽어가지고 다시 사람이 되고 뭐 이딴 거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진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영적인 세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 공간에 갇혀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간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초월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 영국 청년이 프랑스 쪽에 있는 알프스로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신없이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땀도 나고 그리고 목이 마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간 물이 없어가지고 골짜기에 보니까 아주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그 시냇물에 그 물을 떠서 손으로 입으로 시원하게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몹시 시원하고 달콤하게 끄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참 먹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팻말이 있어요. 프랑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거기 poison이라고 말을 썼어요. 영어로 poison, P-O-I-S-O-N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무슨 말이냐면 독이라는 말이에요. 극독물. 이 물은 지금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인데 독이 들어있다라는 말로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보고 나니까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구토가 나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이 청년이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바로 하산을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다 계곡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보니까 앞에 포이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 그거 잘못 봤어요. 그건 영어로는 포이슨이라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P-O-I-S-S-O-N이라고 쓴 거는 프랑스어로 무슨 말이냐면 부아소, 물고기라는 말인데 그 내용의 전부를 보면 이 계곡에서는 절대로 고기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표지판이었지 그게 독 있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청년의 얼굴이 다시 불그러한 것이 제 얼굴로 돌아오고 그리고 구토도 멈추고 그리고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깨끗한 얼굴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 그리고 죽음의 생각, 심판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잘못했더라도 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지, 그때마다 죽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바라봤던 젊은 세대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이 시장이 그래도 한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자꾸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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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깨끗해져라, 새로워져라, 거룩해져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물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없어요. 죽음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판단,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 육신에 따르는 일, 육신에 따르는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생각이 뭘까요? 헬라어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말을 푸오로네마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의 경향이나 의도,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의 자극을 받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는가,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극을 했는데 그 자극, 죄를 져라, 넘어져라, 죽여라, 도둑질해라, 이런 마음이 왔을 때 그 말에 따라가게 되어지면,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에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여러분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생각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따르는 육신의 일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영은 뭐겠습니까? 영은요 푸누마라고 하는 건데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들, 성령님이 말하는 것들,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준다. 여러분 8장 2절에 그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각의 영역을 지배하고 그리고 인도하시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 죄, 죽음, 사망, 제가 조금 전에 사망, 죽음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죽음의 이것들을 자꾸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루시퍼. 우리가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또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끔씩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6절로부터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기쁨이 되고 자녀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여. 그러니 너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힘입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으로 바뀌면 여러분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은 두 가지거든요. 장차 올 천국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올라가게 되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들어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 같은데 이 땅에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환경 속에서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어디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그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지라.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손에다가 무기 지어준 게 아니라 생각을,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은 수도 없이 날 수 있지만 그거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따라다녔던 예수님에게 가장 민첩하고 가장 똑똑하고 수리에도 뛰어난, 그래서 그 현명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thinking is the key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불행을 바꾸고 행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바로 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도 다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안 받고,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 저 말씀을 오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가끔 이 앞도로에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대병원도 있고 조대병원도 이 앞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들이 다른 시군에서 오는 차들이 막 삐뽀삐뽀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리는 그 경적 소리를 영어로는 뭐라 하면 사이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렌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서쪽 해안에 사이레눔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얼굴은 몸은 독수리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정이 배가 지나갈 때 노래를 부르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소리에 홀려가지고 그쪽으로 와 가다가 암초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리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 앞바다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딱 두 명의 영웅만이 거기를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자신의 선원들에게 자신을 그 배의 돛대에 있는 큰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 몸을 꽁꽁 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요정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지나가도록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전부 귀마개를 해가지고 노래소리가 안 들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섬 앞에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요정이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소리를 듣고 오디세우스가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발광을 합니다. 저기 저 노래소리가 들린 대로 나를 데리고 가라고 막 고함고함을 지르는데 선원들은 아무도 귀마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요정의 노래도 못 듣고 이 오디세우스의 노래도 못 들어서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오디세우도 다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영웅이 있는데 그 둘째 영웅은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방법은 이 오디세우스하고 달라요.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사이렌이 요정이 부르는 그 맑고 청량하고 가냘픈 아름다운 노래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선원들이 다 합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 바다를 지나가는데 요정이 노래를 불러도 악기의 연주 소리와 선원들이 막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함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요정의 노래소리가 안 들린 거죠. 그래서 거기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화니까 사실이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오디세우스는 유혹의 길을 막음으로 목숨을 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요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도원이나 기도원 들어가 가지고 세상 등지고 사는 거예요. 눈 맞고 귀 맞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거부하고 시장에도 안 가고 그리고 옷도 안 입고 그럼 이런 것들 다 등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실패하고 죄책감에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의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들리는 온갖 악한 소리, 죽음의 소리,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찬송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우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 환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 감옥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다윗도 도망 다니냐고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한테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놓고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환경은 전혀 왕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거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성경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동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thanks라는 단어를 씁니다. thanks. 그런데 생각이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 think예요. A하고 I 차이예요. 별로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원이 같아요. 생각을 내가 감사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원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 짧은 시간 얼마나 번민하고 지옥과 같은 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나온 그대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영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에게 늘 있어요.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벽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부정적인 사고 중에 첫 번째가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날 일들이 참 많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와 이렇게 막 신호 안 지키고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잠언 15장 1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여러분,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좋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분노하게 되면은요 논리가 깨져요. 이성적인 생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부부들을, 가정을 깨트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걸 막 폭발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요.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낼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분노로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막 유럽을 막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순식간에 뭐 폴란드로부터 프랑스로 해서 이탈리,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막 그냥 단숨에 점령을 합니다. 영국도 그냥 완전히 다 죽어가기 직전까지 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은 유럽, 서유럽은 다 점령하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 러시아는 점령하지 못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서부 전선에서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로 나가는 그 부대들을 일부 불러들여 가지고 그 장군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선으로 보냅니다. 기갑 부대를 보내 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가 빠져나오니까 서부 전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대대적으로 연합군이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빨리 그 동부전선 모스크바 쪽으로 진격하던 부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를 방어를 했으면 전쟁이 더 길어지고 어쩌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노르망디 작전이 일어난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깨워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부대를 재배치하면 다시 전쟁이 되어지는데 히틀러는 못 깨운 거예요. 왜 못 깨운지 아세요? 히틀러는 낮잠을 깨우면 막 그냥 미친 개가 된대. 날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관들이 겁이 나가지고 잠자는 히틀러를 깨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잠을 길게 자고 일어났더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분노, 사소한 분노에 자기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을 뭐가 내쫓는다고요? 여러분, 무서울 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고양이 앞에서 쥐가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다 경직되어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뭐를 뺏어가요? 희망을 다 뺏어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입을 맞췄습니다. 다. 절대 안 돼. 못 들어가.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거기에 있는 큰 사람들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아.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쫙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으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 끝났다.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자격 없다. 그만 자리 내놓고 물러나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느냐?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불신앙이 모세와 아론한테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가만 놔두었으면 지금쯤 애굽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환경을 보고 갈렙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두 명은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갈렙이 옷을 확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봅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갈렙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어디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해 보세요. 두려움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죠? 그 음침한 골짜기는 막 죽음의 골짜기예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시선 관리예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늘 있던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 집중, 뭐한테? 생명나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다보고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보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거 봐라.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말을 보고 시선을 집중해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시각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부터 그에게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하나님을 똑바로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대로 내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사촌 동생이 아주 목이 좋은 게 있다고 투자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모아둔 돈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딸이 직장 다니는 딸의 그 모아둔 돈까지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빠지고 다 날렸습니다.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래요. 자꾸 죽고 싶다고 그래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일확천금을 꿈꿨거든요. 그거 하면 거기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 말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 말 듣고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잊어버리면 다 안 잊어버린 거니까 용기 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마쳤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왔습니다. 침대에 자면 이분이 늘 마음속에 누군가 침대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또 잠자려고 하면 또 누가 있은 것 같아 또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에서 의사가 그거 치료받지 않으면은 더 큰 병 된다고 계속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검사받고 약도 타가고 먹고 그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목사님한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포 다 없애줄게.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 집으로 톱을 들고 와서 그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자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건 뭡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 잘라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거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사고라는 거예요. 영적 사고를 하시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대체의 법칙이 있다. The law of substitution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체, 선수 교체할 때 substitution 하다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한 번에 하나를 하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랑이 생각이 안 나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미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체질을 바꾸는 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로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쁜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쁜 생각과 맞서 싸우지 말고요. 그 발버둥치지도 말고 씨름하지도 마세요. 그냥 통과시켜 버리세요. 그냥 그거 붙잡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세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이것이 끝이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그 사람은 63세에 그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할 수 있다가 can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또 보면은 통조림도 ca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can 통조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깡통이 돼요. 소리 요란한 빈깡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자꾸 자라납니다. 눌려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여러분,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옵니까? 물리치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지우라고 하고 자기가 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내가 뭐 여기에서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줄 아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떡을 줄게. 이 돌들이 떡되라고 하면 내가 떡이 되게 해줄게. 성전에서 뛰어내라. 너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천사들이 널 받들어 가지고 너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온 세상 권력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한테 절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권세욕, 인기욕, 물질욕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의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생각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하십시오. 요셉처럼 감옥에 있지만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순종하십시오. 바울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도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멜리데 섬에 다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이 땅의 생각에 있습니까?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너희들은 행복하고 잘되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분노하라, 용기를 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싸워서 망하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손을 붙잡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승리, 기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저주가 심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는 놀라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